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셨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 지상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상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천상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두 개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까지는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오늘은 이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지상에 있는 또 지상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첫 번째, 좁은 마음을 깨트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좁은 마음을 깨트리자.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있죠. 이 말씀은 뭡니까? 천상의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 이제 9절 모습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찬양과 영광과 그 다음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크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속이 좁고 때로는 시야가 좁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 그런 거죠. 제가 너무나도 속이 좁거든요. 그리고 시야도 너무 좁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마음만 이럴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야를 확보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좁은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원고를 보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 안에 들어있어서 보면서 교회를 오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이 왔다가 사람들이 와서 막상 들어와 보니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해서 물음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생각이 나는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요 사람이 왔을 때 잘 포용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쏙 빠지게 만드는 것을요 누가 잘하냐면요 이단들이 잘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실망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애쓰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결단과 이 마음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실망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교회가, 한 번 왔으면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저 혼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나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저같이 철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사도 바울도 한 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나를, 그리고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내게 먼저 오래 참은데, 모든 걸 통해서 오래 참으사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이에요. 후에.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기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정말 핍박도 많이 당했는데, 자기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향해 일일체 모든 걸 참으시사 그렇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리고 넓은 마음을 내가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좁아요. 마음이 좁아서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내 마음과 조금만 달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포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이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죄는 미워해도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겠죠?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성경의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미운 사람이요, 죄를 조금만 져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반대로 안 미운 사람은요, 큰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치르지 않고 대신 치르게 하신 거, 이게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미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미운 사람의 원인,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들 밉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방해 많이 해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전도도 방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죄에서 저 사탄의 유혹에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포용을 위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깨뜨리고 여러분 포용할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회복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감격적이더라고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외치는 마디가 이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에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유능해서 똑똑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태도에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대신 죽어도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같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사 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외로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독하신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겪는 비결이 뭐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 집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는요, 기본적으로 5가지 확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5가지 확신 중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받다는 걸 확신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면, 구원받은 자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면 응답을 해주신다는 이 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승리의 확신이야. 마귀는요,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 죄졌지? 너 이런 모습 있지? 이렇게 약한 사람이 무슨 승리하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가지고 찌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감당할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선택을 받은 백성은요, 어떤 상황에서 버리지 않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가장 또 소중한 거, 사죄의 확신. 내가 수없이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있어요.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고독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걸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요동칠 때 내 안에 밀려오는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게 하는 것, 염려가 되는 것, 물질은 강력한 힘인 이 구원의 감격을 천상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회복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늘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이시키는가? 바로 천사입니다. 다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그 기쁨이 옆에 있던 천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외칩니다.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이런 일이 맨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이런 모습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려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내 가족에도 영향을 주고 내 목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 함께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에 그런 모습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연약한 성도를 막 세우더라고요. 근데 세우는데 자기가 철야 때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철야 때 막 기도를 깊이 들어갔을 때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너도 철야 예배 나와봐. 초도 예배 나오면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철야 예배 생활해봐.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요 철야 예배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기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저는요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난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살아났던 것들이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전도가 아닐까요? 어제 국민일보를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이 박동주 선교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천 제2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합동 쪽에서 선교사 파송으로 나가셨는데 브라질에서 31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 올 6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와 닿는 한 글귀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려우신 분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늘 했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는데 네가 어려워서 너를 도와주는데 오랫동안 못 도와줘.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취업을 해서 직장을 얻든가 돈을 벌면 반드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도움 받았으면 도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이분의 헌신을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기억을 하고 글쎄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그 지역은 로마 카톨릭 신자가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분의 헌신에 수고에 노력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셨는데 마음을 모아서 그분을 기억하자.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사역하던 지역에 도로 이름을 이분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하고 목사를 붙여서 박동주 목사 이렇게 해서 그 도로명을 박동주 목사의 도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도 9절과 10절에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땅의 그 무엇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 벅찬 감사와 감격과 노래를, 찬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까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이 박동주 선교사님처럼 저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생명의 의욕을 느끼고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안에 회복된 이 벅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혼자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고 견디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좁은 시야와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것을 흘려내서 여러분 삶의 현장이,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기를, 또 천국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